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속의 은혜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기로 다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음영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에 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부 찬양대 오늘 찬송은 완전히 100% 거의 소화를 했네요. 개념 정리도 하고 입에서 아예 그냥 가사가 딱딱 달라 붙어가지고 나오는 거 보니까 집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한두 명이야 그냥 서 있겠지만 그래도 거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서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일부 찬양대에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 향해서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리고 주의 종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게 성경적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는 가슴을 뜨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가슴이 확 닿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교만하고 가봐야 알고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봐야 된다. 이런 그 말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구원의 확신은 감정이나 느낌이나 우리의 육신의 삶의 변화가 아니에요. 도덕적, 윤리적 개선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확실한 객관적 증거들을 통해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은 요한일서 5장의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의 객관적 증거들을 살펴봤죠. 그 객관적 구원의 증거가 첫 번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를 말씀 속에 기록해 두셨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객관적인 문서 증거이며 하나님의 구원 보증서다라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는 감정이나 느낌이나 어떤 육신의 삶의 변화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니까 피 힘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이 바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구원의 절대적 객관적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피라. 기록된 말씀, 물, 피. 이 물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했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습니다. 이게 구속의 말씀이다. 그래서 물은 디도서 3장 5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구원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서 이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죠. 그래서 구속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과 피와 물이라는 이 세 가지 증거는 구원의 확실한 객관적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마지막 주제 세 번째 증거는 바로 이 모든 진리를 우리 안에서 직접 증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그렇게 구속의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하는 이는 셋이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이 셋 중에 하나만 빠지면 이것은 구원이 아니고 이론적인 신앙이고 성령의 체험을 못하는 사람이죠. 말씀과 피, 복음을 통해 주어진 진리가 단지 지식이나 기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며 확신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의 약속과 성취,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실까, 그리고 성령의 사역,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하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다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시청각 자료이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잘 이해를 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구원의 증거 세 번째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이 구원을 증거하신다. 요한일서 5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증거한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문서를 통해서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증거는 이것이니 영생을 주신 것과 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영생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증거, 즉 구원을 증거해 주시는데 보혜사는 성령의 약속입니다. 목적이 뭐냐? 성령이 오신 목적에 대한 이해와 동기부여를 위함입니다. 그 놀랍게도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인데 저는 절기에 대한 개념이 잘 절기에 따른 설교를 하기보다도 그냥 마음에 여러 가지 은혜가 되면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딱 성령 강림주일과 오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딱 맞아 떨어진 것이 또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단에 나온 사람이라든가 이단에 빠질 사람들이라든가 참 빠질 사람들 아무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간 너희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딱 앉아 계시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서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도 보혜사 그랬죠.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 육신으로 계실 때는 옆에서 제자들을 보호했죠. 지켜주시기도 하셨잖아요. 다른 보혜사를 또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나를 증거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보혜사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보혜사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라는 한문의 의미가 아니고 법정에서 죄인이 재판을 받는데 그 죄인을 유리한 쪽으로 증인이 되어지고 변호해 주셔서 무죄 판결을 받도록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나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게 되면 무죄를 선언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무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을 보혜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입신하고 황홀경에 빠고 막 눈가를 막 뒤집어지고 그래도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보혜사는 죄인을 유리한 쪽으로 변호를 해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이니까 보혜사가 오시면 반드시 죄사 받고 오르게 돼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보혜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을 칭하는 이름을 파라클레토스,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성령이시고 보혜사는 성령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한자, 이로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법정에서 재판할 때 증인으로 나와서 유리한 증언을 해주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들어서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유리한 쪽으로 변호해주고 증언을 해주신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자,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변호자는 증인, 우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분을 뭐라 한다? 보혜사.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자신이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누구냐? AD 150년경 몬타누스라는 교주가 나타나서 자신을 보혜사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나야. 그리고 그때부터 직통 계시를 받은 자라고 자기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적 은사를 받아서 성령이 직접 말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계시하셨다, 계시받았다, 나는 사도다, 나는 선지자다, 나는 계시받았다,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래서 최초의 신사도 운동을 펼쳤던 사람이 바로 몬타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의 영이 그대로 이만희에게, 안상옥에게, 정명석에게, 신사도에게 그대로 임한 거예요. 언제든지 창세기 3장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는 언제든지 이런 이단들이 있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신사도운동이나 오순절과 유사하고 방언이나 예언이나 성령 체험, 성령 음성 듣기,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그 항목에 빠져버리는 이 관상기도 속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 들으면은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무당적 은사를 받아가지고 최초의 초대교회를 무너뜨렸던 사람이 바로 몬타누스라는 이런 이단의 교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산 보혜사는 신천지 이만희, 자신을 보혜사 계시받은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실상 보혜사 이만희 자기가 보혜사가 직접 계시록을 썼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환상계시, 실상계시, 이렇게 환상 속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가 나를 위해서 계시된 것이다. 나는 실상계시다, 실상이 드러났다 해가지고 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안상홍이가 자기도 성령이시된 성령시되고 자기가 구원자고 자기가 안상홍이다. 곧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 보내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 보혜사가 안상홍이다 이렇게 말해. 근데 이런 진짜 미친 사람들, 정신병자들한테도 30만 40만 명의 신도가 따라다녀요. 난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투표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이력을 좀 봤어요.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 와, 나 깜짝 놀랐어요. 다 전과 17번, 전과 4번, 전과 3번.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전과자가 아니면 절대 대통령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건 더 놀라운 것은 전라도에서 93% 찍어버리고 아주 놀라운 대한 전라남국 대단.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안 돼. 뭐라고 하면 안 돼. 93%가 찍어버린다니까. 전과가 있든 뭐 상관없어요. 관계없어요. 내 인생을 나 책임져 주세요. 전과자님이 막 찍어버리는 거막 17번인데 막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찍고 있는지. 와, 막 4번, 뭐 3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여러분들도 막 온갖 잡범 해가지고 나 대통령 출마 좀 하고 막 그러면 무조건 되는 거야 이게. 안성 보세요. 아니, 자기가 교회에서 하나님인데 30만 명, 40만 명이 세계적으로 초대교회를 무너뜨려서 몬타누스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집단적 체면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북한 같은 경우는 2,700만 명이 다 김정은을 주님을 믿고 주체 사상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또 딴 데 말 흐를까 봐. 새벽 등대교회, 이 사람 내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한 사람인데 현 세광 중앙교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김풍일이었는데 지금은 김노아로 이름 바꿨죠. 보혜사. 이 사람도 자기를 그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이 보혜사 김풍일 이렇게 써놨어요. 보혜사 대명사 다 해가지고 그 여기도 10만 명이 넘어요. 목회자들도 수백 명이에요. 한국의 보혜사가 약 50명 정도 됩니다. 허경영도 보혜사인데 감옥이 지금 들어가죠. 근데 보혜사는 절대 죽지 않아요. 왜?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몬타누스는 돼졌습니다. 안상홍도 무덤이 썩어서 국수 먹다가 걸려서 체해서 병원에 갔더니 뇌졸중으로 쓰러 죽었죠. 안상홍이며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안 죽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보혜사끼리 모여놓으면 진짜 과간이 아닐 거야. 자기들끼리 서로만 내가 보혜사야 임마. 내가 보혜사야. 이만희 안상홍 정명서 뭐 안상홍 몬타누스도 나오지. 내가 보혜사인데 내가 언제야 임마. 어디서 까불어 막 보혜사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지. 근데 이런 말에 넘어가는. 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미친놈들 어떻게 이만희를 좌파는 아니야? 주체사상은 아니야? 이념은 아니야? 이거는 종교 아니에요? 100% 종교예요. 그것은 정상이고 그런 얘기들. 여러분 정치는 종교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든지 이념에 밀려나. 이념을 예수님 못 이겨요. 성령도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얼마든지 좌파할 수 있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뭐 안상홍이가 어쨌다고? 이만희를 사람이 어떻게 정신병자라고? 너는 아니셔요. 그런 얘기하기는 자기는 노면서예요. 그런 얘기를 하기는 기고가 자빠졌어.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라든 이단에 빠진 사람 비판하면 안 돼. 너는 더 큰 집단적 체면에 이단에 빠졌는지도 몰라.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첫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을 잘 살펴봐야 돼. 첫째, 보혜사 성령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됐습니다. 자, 보혜사 성령의 예언과 약속이 있는데 구약에 예언됐어요. 어떻게 예언됐는가 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550년 전에 얘기해요.
요에스에 기록되기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쭉 얘기하면서 구약에 성령을 보내겠다고 예언했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직접 약속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구약에 예언됐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시간이 오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구약에 예언됐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언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취하기 직전에 또 제자들 다시서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사도행 1장 3절 5절에 해받으신 후에 십자가 죽으시고 난 후에 또한 저희들이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면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구약에도 예언됐고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계실 때 예언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또 말씀하셨어. 성령을 보내주겠다. 자, 그럼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보혜사 성령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보혜사의 약속은 제일로 먼저 사도들에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보혜사의 약속인 성령을 받았다면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단수가 아니고 다 뭐예요? 보혜사들이야. 다 성령들이야. 다 하나님들이 초대교회 막 120분들이라 성령들이잖아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자, 이 약속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50일째 되는 오슬림 마가 다락방에서 120분들에게 성취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순절 날 이 미림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보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효같이 갈라지는 걸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 강림하셨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약속했으니까 먼저 누구에게 약속이 성취해야 돼? 사도들에게 성취되는 거죠. 그럼 사도들에게 성취됐으니까 사도가 뭐가 되는 거야? 보혜사 영이 사도에게 임한다고 한다면은 임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보혜사가 되는 거죠.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웃기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2차적으로 이제 우리예요. 첫 번째 누구고? 사도들에게. 두 번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으면 성령 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럼 죄 사함 받은 적 없으면 방언에도 예언에도 환상을 보고 관상기도 하고 항월기에 빠져도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어제는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 죄 사함 받지 않고 성령 오시지 않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자꾸 죄 사함에 그렇게 강조해요? 그럼 죄인이 죄 사함 받아야지. 그러면 무슨 사함을 받아야 돼?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들 것이 구원받게 되는 날이 너희 앞에 임할 것이요. 그래서 성령 받고 구원받게 되는 날. 사도행전 3장 19절에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씻어 정결케 해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임했어요. 두 번째 누구에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로 받는다. 그러므로 성령 받지 못한 교인들은 고합니다. 이걸 이론적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식적 구원.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도록 확증을 줘야 되는데 성령 없이 성경 구절미 딱 글자가 와버리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대. 목사님, 쓴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쓴 것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아니, 기록된 말씀 쓴 것을 증거할 때 그 증거된 그 십자가 주신 건 부활이 믿어졌다면 이거는
몇 장 몇 절이 아니어도 예수님 죽으신 거 부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님 죽으신 거 부활이 믿어졌다면 그건 의롭게 되고 심판 면제받고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헷갈리게 되면 나는 쓴 것 항상 종이 몇 장 몇 절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 무슨 우상 숭배 하는 것처럼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 제자들도 성령 오시기 전에 뭐였어? 고아였다 그 말이에요. 이 영적인 고아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성령은 안 오셨어. 얼마나 공허할까? 얼마나 혼돈이 있을까? 얼마나 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짓눌려 살아요. 성령은 없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종교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너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약속했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증거해 주신다. 우리의 구원을 누가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 믿어지고 창조주가 믿어지고 우리 힘으로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이 믿어지고 우리의 구원이 믿어지고 내세가 믿어지고 그리고 성경이 믿어지는 것은 힘든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성경 말씀도 깨닫는 게 힘들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뭐라? 진리니라 이렇게 말해요. 자,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보겠습니다. 보혜사는 영입니다. 영.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럼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는 뭐예요? 영.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만희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상훈 보여요? 안 보여요? 뭘 보여? 지금 무덤이 있는데. 허경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뭘 보여? 감옥에 있는데.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영혼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영혼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는 영이야. 그래서 사람이 보혜사라고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왜? 영인데 내가 보혜사다 그래 보여야지 믿지. 안 보이잖아요. 그래 믿으면 안 돼. 보혜사는 영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왜? 내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 구원을 받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혜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오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 안상홍 증인에서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만희 밑에 있을 때 꼭 그래야 돼. 이만희가 보혜사 김풍이라 보사면은 내 안에 어디 계세요? 어디 있는 거예요? 물어봐야 돼. 근데 바깥에 계신 거 보니 아니구만 그랬어야 돼. 그래야 되잖아요. 한번 그런 논리를 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러는데 왜? 영이 내 육을 들었어서 그래. 그럼 내 속에 계시면 나도 들었겠네. 그럼 나도 보혜사는 미친놈 그래야 돼. 영감탱이야.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아니 성경적 논리를 봐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영이 되잖아요. 영. 우리 마음속 것인데. 자, 그 다음에 보혜사는 성도와 영원토록 함께 계셔. 허경이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영원히 함께 계셔? 안상훈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가서 썩어 문드러져 어떻게 함께 있어요? 이만희가 어떻게 함께해요? 보혜사는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실 때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안 빠르죠? 그래서 유튜브를 다시 반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이게 준비를 많이 해서 이걸 다 끝내야 돼.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제 주제가 또 다음 시간 넘어가야 되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다음 네 번째, 보혜사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구원을 보증서 주신 분이에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속의 날까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구원을 성령께서 보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 딱 서놓고 우리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 에베소 4장 30절의 현대의 성경에 뭐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안전하실까요? 여러분이 구원을 여러분이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은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보증해 주셔요. 우리가 잘못됐어.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성령께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탄식하신다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탄식한대. 그 탄식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로 찌들려 있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고 있는 중이죠. 보혜사는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도우시고 영생의 확신을 도우시고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해 쓰러지잖아요. 그때마다 힘내, 일어나, 너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백성이야, 힘내라고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의 내용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은 잘 몰라. 행사스러운 주원 보는 거 그러잖아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이 알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딱 이루시는 거야. 우리가 엉망으로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응답된 게 있고, 기도를 잘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왠지 아세요? 성령께서 방해 공제가 써서 그래.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로또 한 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근데 나는 분명히 돼지꿈 꿔가지고 될 것 같아. 근데 성령께서 너 하나님 안 됩니다. 저 들어주면요, 저 제일 먼저 교회 나올 놈이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놈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아주 푹 빠질 놈입니다. 하나님 사업이 대박 터지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근데 대박 터지는 순간에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이 그런 거예요. 제발 제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셔야 돼. 망해야 됩니다. 이래야 돼.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망해서 오는 거야. 이게 대박 터지면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다가 불가능한 일이야. 기도 제목 없는 인간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안 돼요. 아, 하나님 백성이나 강력한 증거야. 강력한 증거야.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마다 잘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잘 되게 하잖아요. 잘 되면 망해버리거든. 세상적으로 하나님 떠나버리게 되면 감사해야 돼. 나도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성령은 내가 잠자는 시간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내가 잠자는 시간에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기도해버린 거야. 성령께서.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까지 있던 거 무효야. 왜? 나는 기도하는 거 자고 있는 순간에 주님께서 기도해버려요. 성령께서. 그 다음 주에 읽으면 그 말씀이 나와. 나중에 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잖아요. 이것저것 다 짬뽕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이제 뭘 하실까? 자,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첫째, 보혜사 성령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시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미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 공부를 했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뭐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 결정적일 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것이 생각이 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가르쳤을 때는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 오시기 전에는 말씀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다가 성령 오시면 뭐가 된다? 깨달아진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 지금 30년, 40년째 하는데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생각나는 것도 없고 그런데 뭐 믿을 필요가 있나요? 근데 어떻게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눈도 잘 안 떠지고 막 이렇게 늘 졸리고 그럴까요? 막 이렇게 그럴 수 있는 거지. 뭐라고 그랬을까요? 혹시 50년 동안 살면서 많은 음식을 먹었을 텐데 그 많은 음식 중에 뭐가 생각이 나나요? 우리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생각나나요? 그 음식이? 다 기억나요? 근데 먹었다는 증거가 뭔 줄 아세요?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안 나고 기억이 안 나도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다 소화돼서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말씀 언제 깨닫게 되냐? 성령이 오시면 다 깨닫게 돼요.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드디어 생각났더라. 요한복음 2장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12장 16절인가요? 자,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12장 16절. 11시 예배 때는 천천히 할 거예요. 다 못 끝내도. 자, 16절입니다. 12장 16절이에요. 자, 시작.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뭐하냐? 생각났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구속사를. 근데 제자들이 어렵도다. 누가 알아듣겠느냐. 신기하죠. 예수님 직접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구속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쳤어. 그래도 깨닫지 못해서 다 떠나갈 때 너희도 떠나겠느냐. 못 알아듣는 거지.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을 직강, 아니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가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조명해 주셔야 된다. 보혜사 성령은 말씀하신 것이 믿어지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시 기억하고 성경과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의 하신 말씀은 신약 예수님 오셔서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을 예수님 오셔서 성취했다. 이 말씀이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 직접 이걸 알려줄 때는 못 알아듣대.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받고 오순절 이후에 그때 믿어진 거야.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 구원의 시점이 언제냐? 요한복음 2장이에요. 사복음서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거듭난 적이 없다. 근데 여기서 뭐죠? 자, 22절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시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령의 역사 없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내 이론, 내 지식, 내 철학, 내 사상, 내 이념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0.1도 양보 나눌 수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냥 믿어주는 거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변해드는 역사가 일어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돼. 왜? 제자들도 안 믿어졌대. 그리고 구약을 아무리 예수님에 관한 얘기해도 안 믿었다.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지는 것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죄 한번 고르게 돼서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 간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누가? 성령이 오셔야만이 깨닫고 확신하고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지. 말씀을 받고 깨닫게 되는 것은 뭐다? 성령의 역사이다. 만약에 목회자들도 이걸 성령을 받지 못하고 목회하면 전부 다 기독파로 빠져버립니다. 신비주의로 빠져버립니다. 아니면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아니면은 사역적으로 빠집니다. 세계 성교 쪽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성화주의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절대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해도 예수님의 증거한 구속의 내용은 전하는데 힘들어요. 왜? 성령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그래. 누구를 증거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은 성령을 증거하지 않아. 성령은 자신을 증거하지 않아. 이만희는 보혜사잖아요. 자기를 증거해. 정명석 저를 증거해. 안상홍 저를 증거해. 허경영이 다 내가 보혜사야. 다 김풍이도 자기를 증거해.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을 잘난 체하지 않아요. 나를 드러내지 않아. 복음을 드러내지. 이거 나오잖아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진리 가운데를 또 인도하십니다. 뭘로 인도해? 진리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뭔가 기도하다가 계시받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성령 오셨으니까 내가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어떤 계시를 받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신사도처럼 오선지어처럼 신비주의 해가지고 직통계시 꼽잖아요. 자의로 말하니 성령은 자기 얘기하지 않는데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미래 어떻게 되어질 복음의 역사를 알려줘요. 진리를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신 분이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국에서 불이 확 켜지려면 어떻게 된다가요? 전선이 있어야 되고 전선이 전기가 흘러야 되겠죠. 전선은 구속의 말씀이에요.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언제냐? 복음을 딱 증거할 때 우리 속에서 영혼의 불이 쫙 켜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저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무슨 영? 그러므로 병 고치고 방언하고 신비한 체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야. 잘 먹고 잘 살고 대박이 터지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구속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라. 여러분 예수님 믿어지고 구속이 믿어지고 하나님 자녀고 천국 확신이 믿어지면 성령 받은 겁니다. 우기지 마세요. 안 받았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아 내가 성령이 오셨구나. 말씀 믿어지고 확신을 얻는 것도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이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을 하려고 여기까지 끌어온 거예요. 이거 딱 하나 적용하려고. 오늘 이거 할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로 8절 현대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것은 성령님 자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성령이니까 진리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알려줄 거야.
여기서 세 증인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은 하나님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러니까 이 셋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의 피도 우리의 구속을, 기록된 말씀도 예수님에 대해서. 자, 그래서 네 번째, 보혜사 성령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어 주신다. 구원의 증거, 구원의 증인. 자,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공동 번역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 협조자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자, 그 놀라운 일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첫째 죄와, 두 번째 정의와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줄 것이다. 아주 놀라운 것이 언더랜치가 돼요. 그분이 오시면 세 가지를, 죄에 대해서 정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대. 무슨 말이냐? 아담 이후에 언제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연인은 교회 다녀도 목사가 됐든 교수가 됐든 누가 됐든 기도를 10시간 하든 20시간 하든 하루 종일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신기하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개념이 잘못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 그분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할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가르칠 것이고, 이 세상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서 정말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공동번역에 보면 죄에 대한,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해 세상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꾸짖어 바로 알게 해줄 것. 아,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신학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믿는 말씀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그래 바로 개념을 정리시켜 줄 거야. 그래. 누구 오시면? 성령 오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성령 오시면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여기서 책망이라는 단어가 엘렌코라는 단어입니다. 엘렌코, 드러내다, 폭로하다. 성령 오시면은 진짜 죄가 무엇인지 폭로할 거야, 드러낼 거야, 이렇게 말해요. 언제가 무엇인지, 자범죄가 무엇인지, 이걸 그분께서 성령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막 들춰낸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낸 세상의 죄를 모두 드러내 폭로할 것이다. 죄인의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 건 뭐예요? 죄인이 알아야만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 믿고 죄문 제기받고 구원받게 될 거 아니에요. 환자의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죄를 덮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언제가 됐든 자범죄가 된 걸 계속 끊임없이 덮으려고 합니다. 온갖 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절대로 덮지 않을 것이다,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나 때가 되면 죄가 드러나 만천하에 폭로되는데, 성령이 세상을 책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문법이 직설법이 됐습니다. 이 영어입니다. 직설법. 미래 능동태인데요, 능동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이 세상에 오셔서 모두 부패하고 더러운 일을 폭로하여 드러내게 하는데 직설법이 됐어요. 뭘로? 미래. 이런 사실이 실제로, 실제로 있다. 구원받기 전에는 실제로 하나님을 들춰내서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게 돼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수치가 드러나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자, 성령이 세상 오시면 죄인들을 회개하게 만드는데,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언제의 죄인이다, 이걸 들춰낼 거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언제가 뭔지 전혀 모르고 저보다 자범죄에 매여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 오시면 정말로 무서운 죄가 무엇인지, 반역죄가 무엇인지, 정말로 근본적인 죄를 드러낼 거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속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드러낼 거예요. 겉사람에 의해서 구원이
받냐 못 받냐 가지고 속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차단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을 건데 어떻게 알고 있는가 볼까요? 여러분하고 똑같은가? 여러분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보세요. 성령이 안 오시고 예수를 믿어. 성령은 없는데 예수를 잘 믿어. 성경도 잘 믿어. 기도도 오래 해. 어떻게 되냐? 자,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인간들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100독, 500독에도 마찬가지예요. 죄 그러면은 딱 머릿속에 개념이 율법을 범한 것,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딱 생각난대. 두 번째, 의. 그럼 정의가 뭐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 십계명을 지키고 십계명에 의해서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거. 심판, 율법 범하면 지옥 가고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 모든 사람이 보편화,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불신자는 100%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성령이 오시게 되는 현상적인 죄와 본질적인 죄를 구분하지 못하고 현상적인 죄에 국한돼서 빠져서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깨닫고 믿어지게 바른 개념을, 그래서 신앙생활을 개념 정리해 줄 거야. 참 성령이 오시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심판의 문제, 하나님 뜻, 성화의 문제, 생명은 내게, 죄산받은 내게 전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교회를 다니리라. 절대로 교회는 다니는데 개념 정리는 되지 아니하리라. 방언이든 입시나든 항상 하나님 음성을 직접 계시를 받아도 절대로 개념만큼은 정리가 안 되리라. 교회를 다녀도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지옥 보내신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보이지. 이 정확한 개념을 누가 정리해 주냐? 성령이 오시면 개념 정리해 줄 것이다. 자, 성령 오시기 전, 성령 오시면 어떻게 돼? 성령 오시기 전 율법을 범한 것이 죄예요. 그 다음에 성령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기 전에 율법 범하면 지옥 가고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는 건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 예수 믿지 않는 것, 이거 뭐예요? 본질적인 죄, 속 사람이 지은 죄를 들춰낼 거다. 성령 오시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다. 성령 오시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의인이라고 선언할 거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세요. 성령 오시면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편이란 말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속죄 피를 가지고 죄인들을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직분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 우리 앞에 있으니 하나님 영광 보자 우편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인을 의인이라고 너는 의인이야 선언하신대. 그런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죄인이라고는 믿어지는데 나는 의인이라는 확신은 절대 올 수 없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의인이라고 선언하시는데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고 한 마리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기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는 자 부활했네. 아, 너의 모든 죄 문제를 내가 해결했으니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의 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는 의롭게 돼서 영생 얻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옥 가고,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그 죄를 가지고 지옥 가고, 내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고 천국 가고. 자, 그러면 율법을 범하면 지옥 가고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는 이 보편적인 개념인데, 성령 오시면은 사망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 끝났다. 사단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잖아요. 지옥 가게 만드는 권세예요. 그런데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했으니 넌 사망당하지 않고 영생허도 성령이 오시면. 놀라운 일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 있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뭐하며 없이 하시며 이렇게 말해요. 너무 다르죠.
성령 오시기 전에 고아인 예수쟁이들, 성령 오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만난 예수쟁이들, 극과 극입니다. 성령 오시기 전에는 야차르라고 하는 내 육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도덕과 윤리와 십계명을 지키고 회개하고 이렇게 몸부림을 쳐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회개하면 모욕하고 이 율법 지켰으니까 어렵게 돼서 구원받고, 또 율법을 지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그의 구원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주체가, 구원의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자연인. 이거는 성령 오시기 전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됐든 불신자가 됐든 성령 오시기, 하다못해 예수님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어. 구원에 관한 개념을 예수님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었을까?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켰나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는 거예요. 성령 오시면 본질적으로 바꿔버릴 것이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알면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율법 피한 게 아니고 율법 피한 거는 구원파, 사망을 피하신 건 복음주의. 사망을 피한 것과 율법 피한 게 뭐가 다르냐? 사망을 피했으니까 죄를 져도 지옥은 안 가. 사망이 끝났으니까. 근데 율법은 살아있어. 그래서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정죄해. 죄를 지면 그래서 회개하는 거지. 근데 율법 피해서 내가 죄를 졌어. 회개할 필요가 없어. 왜? 율법이 없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 기준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구원파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사망을 뭐 하시고? 그런데 여기다가 율법 피하시고, 그리고 구원파가 맞아. 그런데 율법 피한 게 아니고 율법을 이루시고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섞지 아니하고 드러내신지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17절에 사망은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의 훈련은 율법이라. 율법이래.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은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지옥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죄를 지면은 율법에 근거해서 사망을 당해. 근데 예수님은 대신 사망을, 죄를 짊어지고 당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을 당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뭘 얻는 거야? 영생. 그러면 뭐가 살했어? 율법이 살았어.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지면 정죄를 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래서 사망을 피하신 건 우리 속사람의 문제고, 율법의 요구로 우리가 세계명을 이루는 것은 우리 육체가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육체는 성화의 방편이고, 이 속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속사람은 누굴 믿고? 예수 믿고 내세 문제, 육체는 율법을 지키는 거, 삶의 문제예요. 그래서 육체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거룩한 삶을 살았느냐, 세계명을 통해서 얼마만큼 성화됐느냐에 따라서 기도응답도, 삶의 복도, 징계도 끝나고 천국 가서 상급도 받는 것이 뭐예요?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속사람이 내세에 가서 상급받을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알아듣겠죠? 뭘 알아들어야 그냥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도 성령 오시면 나중에 생각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왜 날 못 알아들는지 몰라. 내가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기도하세요. 성령님, 저도 생각나게 하셔서 알아듣게 해주세요. 저 고목사 저것이 싸가지 없는 말만, 내가 못 알아듣는 말만 해가지고 아주 싸가지 없어 보이는데, 목사가 싸가지 없는 내가 성령을 못 받았는지 헷갈리니까 좀 저도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뭘 받게 하신다? 구원받게 하신다. 디도서 3장 4절을 직접 보세요. 성령 오시 어떤 일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의 방법이에요.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맘지 않고, 그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 행위로 맘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원에 관한 부분이에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오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돼서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을 상속받아 상속권자로 누가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언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래서 구원 상담해야 되는 이유가 구원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은 기록된 말씀, 보혈 흘렸잖아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용서를 했다고 성경의 구속의 복음을 기록해놨어. 그 기록된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누가 그때 들었어. 그래서 믿었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확신을 주셨으니 구원의 확신. 성령은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고려돼서 구원의 확신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인격적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속에 인격적으로 역사하신 분이에요. 성령의 증거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받는 성령이 오셔서 딱 구원받으면 세 가지가 결과로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를 먹는 거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뭐라? 평강과 뭐라? 희락이니라 그러죠. 무슨 말이냐? 의, 예수님의 십자가 여기 나오죠. 성령 안에 의, 예수 믿고 의롭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속에 죄송 받으니까 평강, 그 다음에 기쁨,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첫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이제 결과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 넌 하나님 자녀야.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왜 죄를 짓고 하나님 자녀이 되면 흔들리니까. 그래서 내 속에서 또 교회 와서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누구를 불러? 하나님 뭐라고?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은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불러지면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나는 그런 집사도 우리 교인들 말고 정말 감리교 전도서 있을 때 이 양반들 하나님은 믿어주고 하나님은 부르는데 귀신 들어간 사람도 이상하대. 하나님은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까지는 안 되더라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는데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라고 부른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빠. 시작. 아빠. 어휴 하나님 자녀네. 그리고 세 번째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냐.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너는 의냐.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심판받지 않아. 내세 하나님 앞에 가면 죄 때문에 심판의 형벌을 받지 않아. 이렇게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기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지니 믿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되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 면제받았어. 예수님 심판을 받았으니까 심판 안 받아. 그 다음에 너는 구원받았어. 어떻게?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지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 선물이야. 너는 구원받았어. 어떻게? 은혜로. 너는 영생 얻었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 얻었다. 그렇게 결론. 요한일서 5장은 구원의 세 가지 객관적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니까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몇이라? 하나니라. 말씀. 성경 기록된 구속의 말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기록된 구속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치렀던 복음의 말씀. 두 번째 예수님께서 2000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피 흘려 주고 보혈. 예수 십자가 피 흘리신 거죠. 성령. 보혜사 성령이 증거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합하여 하나니라. 이 셋이 우리의 구원을 증거해 주시고 증언되어 주시고 증인되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 이 셋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구속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보혈을 십자가 흘려주셨어요. 흘려주신 그 구속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2장 13절을 세 가지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셋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 한 음성으로 너는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고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합니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빠지면 안 돼. 2000년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제 안 믿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건 그걸 갖다가 성경에다 기록해 놨어. 그 기록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에서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시작.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드려야 됩니다. 혹시 다른 광고 없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 저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분명하다는 증거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구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바른 개념을 깨닫게 하사 생명을 얻고 영생을 확신케 하신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해주셔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정성껏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소득의 처음 열매를 드립니다. 11조는 생명의 주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권자를 주님으로 믿고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11조를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메뚜기와 재앙을 막으시며 영적 물질적 공급과 보호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시간 드리는 감사헌금은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인도하심과 응답의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심이 근지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범사에 모든 형편 가운데 감사의 눈을 갖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 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주정헌금은 우리의 정해진 시간과 소득,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믿음의 훈련이자 예배의 연장인 줄 믿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이 정성과 순종을 귀하게 받으시고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헌금, 성경헌금, 주일학교에서 중고등부 청년들 또 특별히 특별헌금 등 기타 여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뜻을 이루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이웃이 힘들어질 때 돌아보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드린 모든 성교의 가정 위에 하나님 공급과 하나님 복과 확장의 은혜를 더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복음 전파에 사용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교통하심과 충만한 위로가 오늘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말씀 받고 찬송하며 헌신을 고백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범사 일터 위에 특별히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